들리는데 저기 앞으로 나오시지 않나요? 제가 봤던 동영상 중에 은행 갔던 게 집에 관련된 건데요. 네. 시골로 버려진 그게 몇 편이죠? 그건 그게 여러 개 아니에요. 잘려서 여러 개 있고. 그게 자꾸 도시 집값이 비싸니까 시골이나 이런 데 가면은 그거보다 싼 곳을 집을 더 하고 그런 얘기였는데 그냥 제가 공부한 게 그쪽이라 어느 쪽이요? 도시건 그거였죠? 네. 그걸 가지고 좀 많이 봤고요. 많이 이해가 되고 제가 예전부터 생각했던 것들이랑 비슷한 생각으로 사시는 거. 그러면 혹시 우리가 하는 이민 여기 미국에서 뭐 트라이 해볼 만한 그런 게 있어요? 눈여겨봤는데 이게 시간 부분이에요. 시간으로 종목 예. 성교하는 것처럼 그런 게 있었어요. 집을 지어주고 맞아요. 그런 거. 그런 게 있어요. 멕시코 같은 데. 네. 그런 쪽으로 가고 싶어서 생각을 해봤는데 사는 게 근데 가변하려는 거를 하고 싶어서 나중에 상관적으로 잘 들으셨는지 모르지만 지전에가 그 동영상 보면서 집 관련된 거 저는 그걸 안 봐서 모르겠는데 농촌 가서 젊은 사람들이 좀 도시에서 사는 거하고 좀 다른 어떤 라이프 스타일로 사는 거 그런 거 적고 그런 라이프 스타일도 살고 플러스 성교지에서 이제 나중에 그리고 또 환경 관련해서도 있어요. 아, 그 전기 네. 요새 그거 한국에는 그런 말이 있어요. 그 비전화 공방이라는 그런 모임이 있어요. 비전화 공방. 이게 뭐냐면 일본 사람이 시작한 건데 이게 전기를 안 쓰고 라이프 스타일을 더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기 안 쓰면 할 게 없잖아요. 되게 안.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이 음식 만든 조리기기도 뭐 그런 거 보신 적 있어요? 계란 프라이 같은 것도 태양 집열기로 해서 하고 뭐 옛날에 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지만 김건모가 라면 끓이려고 따만한 우산에다가 양은 냄비에 라면 끓여 먹으려고 막 하다 우산 엎어지고 그런 이제 뭐 연구하는 모임이에요. 그러니까 되게 불편한데 이제 그렇게 좀 트라이를 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문명에서 그런 편리 속에 사는지 그런 것도 되게 눈여겨볼 만하고 지혜 자매가 취향적인 환경 관련 지혜 자매 나중에 이제 해가 언제일지 모르지만 한국 가서 이제 집 짓는 거고 그래서 보통 보면 이제 사람들 관심사가 있는데 다 자기 탤런트가 주어진 대로 그런 관심사가 자꾸 좀 끌리는 게 있더라고요. 그거는 다 이제 틀리니까 그리고 김한 목사님이나 이쪽 뭐 자동차 쪽도 많잖아요. 그쪽도 나중에 기회가 되면 특히 선교지에서 그런 뭐 기술적인 게 많이 필요하니까 지혜자매한테 뭐잘 헤어해 주셨고 우리 캔디자매는 보면서 뭘 느끼고 어떤 게 제일 어떤 인사이트 들었어요? 저는 그 첫 번째 편에 이제 어떤 이렇게 집들에 갔는데 거기 집 주인들이 막 물건들을 계속 사놓고 막 쌓여놓고 그 아줌마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네, 아줌마요. 네. 하고 근데 공간도 없는데 계속 사놓고 쌓여놓고 그런 거 보니까 그렇게 쓸 돈 있으면 어차피 안 쓰는 거 그걸 딴 데다가 물질적인 그런 거 아니고 딴 데 좋은 데다 쓰면 그게 얼마나 좋은 결과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특히
여자들은 이제 옷이 집에 많은데 계속 옷을 사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따로 좀 이렇게 알아봤는데 예. 세상에서 여자들이 옷 입는 것 중에 30%밖에 안 입는데요. 아, 그래요? 옷장에 입는 옷에요. 그래서 70%를 아예 손도 안 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 생각하면 그래서 입을 옷이 없어. 그런 거 생각하면 좀 그 동영상 보면 여러 편이 아마 있어가지고 저도 다 못 봤는데 몇 개 봤는데 그리고 아줌마 편은 저도 보고 그러면 나중에라도 한 번씩 보세요. 본인들 라이프 스타일이 좀 리마인드 되면서 그래서 뭐 여자분들은 아까 얘기한 옷이나 뭐 그런 것들 남자들은 남자들도 좋아하는 거 있잖아요. 남자들 취미생활하는 거 그리고 골프 치면 또 막 골프만 되게 막 또 하고 남자들도 있으니까 그런 거 좀 잘 한 번씩 리마인드 하면 본인이 이게 얼마나 소비적인 그런 생각 하는지 한번 보니까 특히 애들 하루에도 뭐 타겟까지 얼마까지 중독돼가지고 힘들어 죽겠어요. 때문에 뭐 하나 리어드 생기면 타겟이고 막 얼마 주고 아니면 요새는 아마존 굉장히 무서운 것 같아요. 하여튼 이것도 시간 되면 한 번씩 또 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오늘 할 게 이제 1토에서 0토인데 이제 앞에 세 번째 강의는 우리가 사실 어떤 파운데이션을 까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에 1토에서 영상하면 사실 이 가운데 부분 직장에서 어떻게 우리가 크리스천을 살까 약간 좀 테크니컬한 좀 그런 내용이 많았는데 사실 그것만 배우다 보면 이게 분간이 안 가요. 그러려면 차라리 그냥 학교 가면 뭐 경영학도 가르치기도 하는데 또 일반 교회에서는 요 테크니컬한 기술만 또 교회에서 경영학 교수 모셔다가 또 가르쳐주고 하는데 이렇게 신앙적인 그 파운데이션 없으면 이게 별로 이렇게 틈만 가지고는 좀 위험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1, 2, 3간 동안 한 게 지금 첫 번째가 이제 우리가 이게 하는 목적이 우리가 신앙이 홀리스틱 총체적으로 우리가 교회 안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총체적으로 하려고 해. 그래서 이분법적인 신앙이 아니고 이제 우리가 총체적인 신앙, 교회 밖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런 삶을 일터에 살고 가정에 살고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거 하는 거고 이 키워드가 이제 홀리스틱 그다음에 이제 뭐 또 하나님 나라의 보고 뭐 그런 거 그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우리가 가장 처음에 일터에서 하기 전에 우리가 사는 땅을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이 특히 미국의 자본주의 시스템이 어떻게 나왔고 반대편에 그럼 완전 시스템적으로 이거를 공평하게 살자 해서 나온 사회주의 이 두 개 대충 본 것 같아요. 근데 결국 이 두 개 다 완벽하지 않고 사람의 어떤 재성과 때문에 결국은 두 개 다 인간을 위한 어떤 시스템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계속 물론 자본주의 살고 있지만 계속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리마인드하고 되게 좀 이렇게 그런 낯설게 해서 크리스천 그런 밸류를 찾아야 된다. 그런 것 때문에 경제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서 두 번째 강의를 좀 했고 세 번째는 경제 요구 중에서 제일 우리가 찌들어가는 게 이제 소비하는 거. 그러면 요거에서 관련된 게 우리가 이제 그거예요. 세계관, 가치관. 그래서 보통 그냥 우리가 크리스천이라는 그냥 교회 다니고 뭐 새벽기도 나오고 뭐 가끔 선교 나가고 11조하고 이제 그런 걸로 생각하는데 사실 그게 아니라 우리가 사는 크리스천이라는 게 어떤 라이프 스타일이나 가치관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교회 안에서 그냥 그런 어떤 홀리한 이미지 말고 우리가 진짜 사는 라이프 스타일이 진짜 이게 크리스천 밸류를 가지고 사는지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하고 대비되는 게 우리가 살고 있는 소비문화 자본주의에서 그때 기억이 나는 게 이제 우리가 이제 그런 어떤 틀 안에서 살잖아요. 남들이 생각하는 아메리카노면 뭐 집 사고 차 사고 그런 전형적인 우리가 행복. 이게 과연 그게 내가 생각해서 만든 행복인지 아니면 타인으로부터 오는 행복인지. 그래서 그 욕망을 구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예수님도 항상 우리한테 그 원표하고 니즈를 항상 물어보시잖아요. 네가 재산 받기를 원하느냐. 경제를 사실 고쳐줬지만 그보다 더 근본적인 거는 우리의 재산을 통해서 구원하는 게 더 목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여기 살다 보면 막 사람들이 그렇게 사니까 빨리 집 사야 되고 막 그렇게 사는 것 같지만 정작 우리가 필요한 거는 그게 아니고 우리가 진짜 구원받고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구원받고 사는 삶이 어떤 건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오늘 네 번째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일터에서 사는 직장에서 우리가 비즈니스에서 어떻게 이제 살 것인지. 그래서 우리가 한번 이제 구원을 받았지만 이게 이제 계속 온고잉되는 스트러글 하는 거잖아요. 일터에서. 오늘 저도 그렇고 여러분 직장 일터에 보면 시험도 굉장히 많잖아요. 저도 그렇고 막 손님한테 막 뭐 안 좋은 소리 듣고 막 그런 거 막 다운되고 막 그런 기도 하고 다 오늘 그랬을 거예요. 오늘 하루 종일 정신 없었죠. 저도 오기 전까지 막 진짜 막 그러다 왔는데 그래서 과연 이제 일터에서 우리가 어떤 이런 가치로 살 것인지. 그래서 이거는 이제 좀 약간 좀 경영적인 어떤 그런 좀 테크니컬한 부분들이 들어가는데 이것 또한 우리가 어떤 신앙과 성경을 통해서 이거를 같이 연결을 꼭 시켜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게 이제 할 강의고 다음 강의도 일터의 삶인데 이 주로 사랑 관련된 거. 타픽은 이제 리더십이었는데 네 번째, 다섯 번째 강의. 그래서 제목을 이제 그 밸류 크리에이션이라는 소제목을 달았어요. 우리가 이제 직장에서 일하건 비즈니스 하건 우리는 이 땅에서 뭔가 새로운 그 밸류를 만들어내는 우리가 의무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창세기 보시면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여러 가지 일을 하시잖아요. 무질서에서 질서를 만들고 공허에서 어떤 체험을 만들고 그런 것들이 어떤 우리도 똑같이 어떤 하나님처럼 그런 밸류를 만들어내는 그래서 이제 이런 키워드를 썼고 이제 이런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런 퀘스천들이 있어요. 이제 직장생활하고 나면 어떤 이제 시질한 청년인데 교회에서 너무 교회도 열심히 해. 근데 막 5시 땡 치면 갈라 그러고 이제 뭐 어디 뭐 선교 간다 어디 뭐 교회 뭐 집회 있다 그러면 일하다가 막 젖혀놓고 뭐 익스큐즈하고 일찍 가버리고 근데 이게 일도 잘하면서 그러면 되게 이렇게 사장님도 그렇고 되게 좋은데 일은 개판으로 하면서 맨날 뭐 교회 일만 하고 그러면 사실 이게 헷갈리잖아요. 이게 진짜 하나님 일을 하는 건가? 우리가 전통적으로 생각하면 교회 가서 일하면 당연히 하나님 일을 한다고 생각하지만 직장에서 우리가 여러 관계에서 느꼈는데 자기만 속 빠져서 그게 교회 간다고 성교 간다고 그게 과연 맞는 건가? 그런 좀 퀘스천들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어떤 직장에 오래 생활하면 리더가 되잖아요. 사업체 하면 비즈니스 사장님도 되고. 근데 과연 우리가 이게 직급이 저절로 올라간다고 사장님 된다고 사람들한테 영향력도 똑같이 그것만큼 안 되거든요. 이게 어떤 포지션에서 오는 리더십은 생기지만 진짜 사람 마음에서 움직이는 그런 모티베이션은 안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과연 그게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한번 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한국 사람 특히 좀 약한 게 좀 약간 뭐랄까 어떤 한국 전통 문화가 유교 문화라서 그런지 몰라도 위에서 좀 푸시하는 좀 그런 뭐라죠? 영어로 하이어키 그러니까 뭐 이렇게 권위주의적인 거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많이 움직이는데 그런 것도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여기에 들어갈 때 이제 시간 관련해서 저도 오늘 되게 하루 종일 그냥 널뛰기 했어요. 다 그냥 오기 전까지. 그리고 이게 바쁠 때가 또 있고 그래서 여러분 삶도 보면 여기 안 바쁜 사람 한 명도 없을 거예요. 다 진짜 바빠요. 바쁘면 저도 그렇고 뭐 켈리자매도 뭐 바쁘죠. 다 바쁜 사람들이 있고 우리가 왜 바쁜지 그래서 이거 어떻게 번아웃 안 되고 할 건지 하는 거볼 거예요. 그다음 우리가 처음에 이제 강의 통해서 할 때 처음에 이제 소명하고 보케이션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직업들이 어떤 직업이건 하나님이 부르신 장소가 우리 직업이고 그게 무슨 세상적으로는 돈을 잘 벌건 안 벌건 그거 상관없이 남들이 생각할 때 뭐 의사 변호사 그거 상관없이 진짜 하나님이 보시기에 진짜 기뻐하는 진짜 인간적으로 볼 때는 하찮은 일이거든 그런 거에 대한 우리 사명을 알고 그 다음에 우리가 남들한테 영향력을 미치려면 뭐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사람 때문에 내가 마음이 움직이는데 뭐 때문에 마음을 움직일 건지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뭐 청년들도 많지만 앞으로 내가 커리어를 어떻게 해봐야 뭐 맨날 기도만 하면 안 되잖아요. 본인 노력도 해야죠, 그렇죠? 그런 거.
그다음에 이거를 이제 비즈니스 차원에서 확장하면 비즈니스도 그냥 가만히 머무르면 안 되잖아요. 항상 이거 디벨롭을 해야 돼. 특히 이제 4차 산업에서는 너무 빨리 바뀌기 때문에 본인이 계속 고민하고 안 그러면 이게 굉장히 이제 이게 힘들어져요. 그래서 그런 것들.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이제 25장 26절 보면 달란트 비유 나면서 이제 한 달란트 받은 종은 그냥 땅에 묻고 말았잖아요. 근데 주인이 와서 할 때 칭찬 들은 게 아니라 이 게으른 종아 하면서 이런 말을 했잖아요. 거두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 내가 하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몇 달란트 받았는지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뭐 지체들은 많이 받을 수도 있고 어떤 지체는 조금 받는데 중요한 거는 그거를 얼만큼 진짜 쓰냐 그게 중요하고 그게 진짜 내 자신을 위해서만 쓰냐 아니면은 진짜 하나님 나를 위해 쓰냐 그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나중에 이제 경험하겠지만 저도 삶을 돌아보면 미국 와서 이제 뭐 한 13년 4년 하면 항상 바빴어요. 나도 이제 다른 사람처럼. 근데 이제 애 키우고 계속 저도 공부하고 뭐 이런저런 사역들 하고 항상 바빴는데 이 시간을 잘 쓰고 이렇게 뭔가 하면 이게 더 이렇게 능력을 또 주시더라고 쓸 수 있는 능력을.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여러분들이 이따 고민하면서 한번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이거를 이제 밸류 크리에이션 우리가 왜 이거를 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창조 행위 창조하실 때 보면 굉장히 크리에이티브 하잖아요. 그래서 계속 뭐 만드시고 이름 주시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시는데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속성이 있어요. 그래서 자세히 보면 여러분들이 크리에이티브한 분야들이 또 있을 거예요. 그 중에 다 크리에이티브하지 않고 뭐 잘하는 자기가 분야에서 크리에이티브한 게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저랑 와이프 비교하면 완전 틀리거든요. 와이프는 좀 현실적인 거 그런 거 되게 또 크리에이티브하게 잘하는 게 또 있어요. 막 음식 같은 거요. 근데 제가 또 이제 못하는 거는 또 이제 와이프가 못하고 그런 것도 이제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 보면 되게 지루한 거를 싫어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동물들 보면 가끔 우리 동네에 사는 새들만 봐도 진짜 딱따구리 같은 거 보면 신기해요. 막 이게 진짜 무슨 만화처럼 생겼었지. 만화가 더 현실같이 이게 딱따구리 같이 생긴 거 보면 막 동물 종류 엄청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하나님이 만드신 게 아니고 진짜 다 특이하게 다 만드시고 지루한 걸 되게 싫어하시는 것 같아요. 인간들도 여기 닮은 사람 없잖아요. 가끔 보면 또 있어요. 그냥 와이프랑 비슷한 카테고리라고 하는데 하나님 좀 어느 정도 귀찮으니까 카테고리는 만들어놨구나. 그래서 이렇게 비슷한 무리는 있는데 다 틀려요. 자세히 보면. 하나님이 우리도 그런 또 속성을 가졌고 하다 보면 우리가 되게 지루할 때 많잖아요. 그때가 우리가 굉장히 창조하기 좋을 때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똑같이 새로운 걸 하기 원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비즈니스 하다 보면 이노베이션이라는 단어 굉장히 많이 써요. 이노베이션이 이제 비즈니스나 뭐를 할 때마다 직장에서 일을 할 때마다 우리가 제품에 대한 어떤 혁신을 하거나 아니면 우리 서비스하는 거 자동차 정비를 한다고 서비스를 남들하고 틀리게 한번 해본다. 그런 이노베이션도 할 수 있고 유한인 형제네 가게에서 하는 일하는 프로세스를 한번 바꿔보자. 전통적으로 이렇게 했는데 아버지가 이렇게 나는 한번 좀 뭐를 좀 바꿔보자 프로세스를. 아니면 매니지먼트 스타일을 좀 바꿔보자.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이런 이노베이션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을 가졌어요.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마지막 강의 때 4차 산업 혁명하는데 이게 요새 한국에는 되게 뜨거운 핫 이슈예요. 근데 미국에는 이런 단어를 잘 안 씁니다. 한국에서는 이제 독일하고 한국은 이것도 엄청 뭐 인공지능이라든가 빅데이터, 뭐 무인자동차 여러 가지 많아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그게 이제 앞으로 이제 다가올 5년, 10년은 바뀔 것 같아요. 이게 뭐 자동차 뭐 샵이든 내가 하는 일이든 정식사님 하는 일이든 진혁 형제든 다 해당이 돼요. 그래서 눈여겨보시고 이거를 트렌드를 잘 읽으면 뭔가 좀 발견도 많이 할 것 같고 내가 틀렸는데 우리가 항상 개인 개발도 하면서 비즈니스도 개발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보면 이 개인 개발이라는 게 우리가 인간이 한 100년 이제 앞으로 100년 앞으로 이게 우리가 한 100살쯤 살 때쯤에 또 연장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뭐 보통은 뭐 한 60이라고 은퇴하자는데 그게 안 돼요 이제 앞으로. 그래서 그러려면은
계속 자기 개발을 해야 돼요. 지금 했던 일을 거기다 플러스를 하든지 아니면 제2의 또 다른 커리어를 하든지 그래서 굉장히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지금이 현재 내가 이렇다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뭔가 새로운 거를 또 공부를 해야 될 경우도 있고 커리어도 바꿔야 될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것도 굉장히 이제 앞으로는 고민을 해봐야 돼요. 비즈니스도 마찬가지. 이게 비즈니스가 100년 된 기업이 이제 살아나는 확률이 이제 점점 줄어들어요. 비즈니스 사이클이 빠르기 때문에 빨리 뜨는 회사도 있지만 망하는 회사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트렌드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비즈니스 또한 계속 이걸 바꿔줘야 돼요. 그런 비즈니스 모델이라든가 그런 걸 통해서.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이제 앞 뒤에도 나오겠지만 결국 여기까지는 이제 사람들이 다 하는 거예요. 일반 사람들도 뭐 개인 자기 개발하는 책 엄청 많잖아요. 그 서점 가면 경영학 서적 얼마나 많아.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우리가 이제 세상을 뛰어넘는 그러려면 이게 이제 제가 볼 때는 이제 영성이 바탕이 돼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는 세상적인 실력도 필요하지만 플러스 알파를 우리가 더 가지고 있는 어드밴티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진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걸 영성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창조성을 발휘할 수 있는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우리가 새로운 거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요소들이 뭐냐면 창의성, 뭐 성실성, 창의성만 있다면 안 되죠. 에디슨처럼 진짜 99%의 노력이 또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노력들도 성실함도 있어야 되고, 그다음 추진력. 이것도 마찬가지. 우리가 뭐 일터에서 탈주하지만 이거 뭐 어떻게 보면 또 이론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여기서 우리가 배운 거에서 하나라도 실천을 깨닫고 실천하면 진짜 우리가 성공한 거예요. 근데 대부분은 이게 안 돼서 큐티도 안 되고 이게 안 돼서 새벽기도도 못 나오고 이게 안 돼서 안 되는 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도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주시는 영감도 있고 하나님 주시는 그런 섭리도 있지만 우리도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거. 그러니까 이것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하다 보면 이제 결과지향성. 그게 우리가 목표를 했으면 항상 이룰 수 있는 어떤 이것도 추진성하고 연결되는데 우리가 그 목표를 정했으면 거기까지 어떻게 해서든 가는 거 그런 거. 그 다음에 같이 보통 보면 혼자 하는 거는 이걸로 되지만 보통 공동체나 조직이 있는 속해 있으면 리더십이 꼭 있어야 돼요. 그래서 특히 여기 이제 앞으로 가장될 청년들도 있고 그러면 가정을 이끌든 목장을 이끌든 뭐 교회를 이끌든 뭐 직장을 이끌든 뭐를 이끌든 다 이게 필요해요. 근데 한국 분들이 제일 안 되는 게 사실 이거는 타고난 리더는 몇 명 안 되는 것 같아요. 성경 속에서 봐도 처음부터 리더로 딱 쓴 사람은 없어요. 다 그냥 광야에서 좀 직상에 고생 좀 하고 뺑뺑이 돌리다가 나중에 이제 막 다 무너지고 훈련받고 쓴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 또한 처음부터 되게 부족하죠. 근데 계속 공부하고 시행착오 겪고 그러면서 다듬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가 잘 이제 갖춰야 되고 그다음에 계획성 그리고 플래닝하는 거 요셉에 나온 것처럼 다그 롱텀, 숏텀에서 쫙 이렇게 그런 거 그다음에 또 제일 중요한 건 전문성 우리가 다 틀린 인더스트리 있잖아요. 근데 우리 주신 탤런트로 그 전문성 가지고 또 깊이 또 가져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게 바탕이 안 되면 이게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다음에 요게 이제 중요해요. 여기까지는 이제 제가 두 가지를 하면 하드웨어 스킬이에요. 이게 약간 좀 테크니컬한 거, 하드웨어. 학교에서 배울 수 있고 노력한 말씀인데 요거는 근데 소프트웨어 스킬, 사람 다르고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인격이나 영성 같은 거는 이게 뭐 공부해서 이론으로만 배우는 게 아니라 본인 삶 속에서 뭐 목장을 통해서든 부부 사이에 통해서든 남편 애들하고 통해서든 이게 받침이 돼야지 이게 또 쓰여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어떤 하드웨어 스킬이 있다 그래도 이게 영성이 없고 인격이 없으면 굉장히 이게 밸런스가 안 맞아가지고 무너지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려고 그러는 거는 이런 요소들을 우리가 하나씩 더 노력하면서 배우고 어떤 거는 또 하나님 관계 통해서 또 이루어가고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 뭐 경영학서적 보면 이런 단어 되게 많이 나오는 거, 크리에이티브, 뭐 이노베이션, 뭐 여러 가지 레노베이션, 뭐 별의별 얘기 다 나오는데 저는 제일 중요한 게 이 스피리추얼 영성 같아요. 진짜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 속에서 얼마나 깊이 묵상하고 얼마나 사물을 꿰뚫는 능력이 있는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씀 잘 묵상하시는 걸 보면 말씀을 깊이 꿰뚫어요. 그러면 거기서 나오는 인사이트가 있거든요. 그럼 그 훈련이 되면 보통 사람들이 직장 생활에서 한번 비교를 해보고 직장 생활에서 제일 많은 사람들이 투덜이 제일 많아요. 직장에서. 자기는 일도 안 하면서 맨날 저거 나쁘다 이거 나쁘다. 근데 자기는 일을 안 해. 대안도 없어. 근데 이 훈련 잘 된 사람은 그 비하인드 그거를 보기 때문에 굉장히 낙천적이고 뭔가 비전을 또 제시하고 막 그런 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어떤 영성이라는 게 어떤 우리가 그런 혁신을 이뤄내고 직장에서 쓸모있는 사람을 만들려면 이게 진짜 우리는 뭐 기도하고 말씀 보는 게 우리 삶하고 뭔 상관이냐는데 이거 훈련 잘 된 사람들은 공부도 잘 돼요. 이거 막 말씀 깊이 묵상하고 그러면 막 논문도 잘 써줘. 막 글도 잘 나오고 교수님이 막 오우 이런 건 처음 봤다 그러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말씀 이게 기도하고 말씀은 굉장히 이제 중요하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알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이제 보통 그러죠. 뭐 기도만 해서 될 거냐? 우리 노력도 해야지. 그러니까 그 밸런스가 어딘지는 참 애매한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거는 뭐 얼마 전에 그냥 잠깐 쉬어가는 페이지로 그냥 웃으시라고. 혹시 저기 아시죠? 장기야. 얘네들이 좀 이렇게 딱 보면 직설적인 가사들이 많아가지고 딱 시사하는 거 아니에요? 어머니 아버지 새해 복 새해 복 할머니 할아버지 새해 복 새해 복 친구들아 너네들도 새해 복 새해 복 언니 오빠 동생 동창 친구 원수 아군 적도 이 사람 저 사람 잘난 사람 못난 사람 너도 모두 다 새해 복 많으로는 안돼 네가 잘해야지 노력을 해야지 새해 복 많으로는 안돼 네가 잘해야지 열심히 해야지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제 뭐 우리가 기도만 또 해서도 안 되고 그렇다고 또 우리가 또 노력만 해서도 안 되고 이 얘기는 제가 이제 이거 지키면 안 됩니다. 그 얘기했는데 제 와이프가 이제 결혼해서 그런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불신자 집안에 태어나서 결혼하고 교회 처음 다녔는데 와이프는 뭐 다음날 뭐가 있어도 잘 자 일단. 나는 막 걱정하고 막 밤새고 막 그러는. 근데 이제 이렇게 와이프랑 생활하다 보면 와이프는 이제 중국어 강의하지만 자기가 좋아하는 거 하나 하고 그 하나 한 거로 하나님이 한 10으로 한 10배로 쓰시는 것 같아. 그러니까 굉장히 노력 플러스 이게 되게 잘 되는 케이스예요. 근데 이상하게 나는 뭐 잠깐 말씀드린 공부 엄청 많이 했어요. 이게 잡다하게 뭐 세무사, 부동산, 변리사 뭐 여러 가지 막 그냥 백화점처럼 했어요. 하나도 안 됐어. 뭐 와이프가 어떻게 보면 그 지금 이제 대학에서 강의하는 것도 보면 되게 럭키하게 그냥 집주인이 중국어 교수인데 오프닝 나서 지원했는데 그냥 돼버리고. 그러니까 저는 비교할 때 나는 한 100 노력하면 한 1 되나? 내 와이프는 1 노력하면 한 10배를 이뤄주니까 되게 배가 아프더라고요. 근데 그게 참 저는 그 인사이트를 얻은 게 이게 하나님의 그런 진짜 관계 속에서 다 맡기고 저렇게 사니까 하나님이 그거 기뻐하시고 많이 쓰시는구나. 근데 내가 보면 그 노력은 굉장히 많이 했던 삶인데 이 관계가 없으니까 이 그동안 해놓은 게 별 의미가 없는 거 혼자 그냥 하다 그냥 끝난 거지. 근데 이제 제가 나중에 신앙생활 하고 이제 하면서부터는 저도 이제 밸런스 찾아가고 그러니까 이제 지금 뭐 제가 하는 일들이나 그런 거 통해서 이제 다 구슬처럼 깨뜨려서 쓰시지만 그게 없으면은 장난 아니에요. 뭐 이거 돈 됐다 그러면 일로 갔다가 저거 갔다가 뭐 저도 정신이 없어요. 막 이거 했다가 저거 했다가 그러니까 이제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가 노력하는 것도 있어야지만 항상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묻고 길 묻고 이거를 어떻게 쓸지 그 퀘션을 맨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요새 창조라고 해서 뭐 창조가 대단한 새로운 거를 하는 것 같지만 사실 보면 어떤 그 발견일 때가 많아요. 특히 과학 쪽에 있으면 뭐를 응용해서 한다 그러면
이게 대단한 거 발견한 게 아니라 있는 거를 발견하는 거죠.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질서를. 그리고 또 창조 같은 거 보면 스티브 잡스 같은 경우도 보면 다 자기가 개발한 거 아니에요. 남들이 개발한 거, 짜집기 한 거.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앞으로 개발해야 되는 게 이게 우리가 새로운 걸 개발하는 게 아니라 남들이 여기 쓰는 거를 이거를 그대로 다른 인더스트리에 한번 써보고 남들이 생각 안 하는 용도를 이 용도에 써보고 그렇게 바꾸고 짜맞추고 그러면 이제 창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4차 산업할 때 얘기했지만 우리 저기 뭐야 전도서에 나와있네. 해 아래 새로운 게 없다고. 다 이미 옛날에 다 했던 거예요. 다. 물론 뭐 이런 IT 기술 나왔지만 그게 다 하나님 만들어 놨던 거고 이미 몇십 년 전에 공상 소설 속에 다 나왔던 거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렇게 될 수 있고 제가 말씀드린 모방적 카피라 그러는데 이게 처음부터 우리가 다 이거를 뭐 디벨롭 할 필요 없고 남들이 해놓은 거 우리가 잘 용도만 바꾸면 그것도 이제 그런 게 되는 거예요. 새로운 창조가 되는 거예요. 앞으로는 중요한 게 많은 정보를 알고 있을 필요가 없으면 그냥 구글 치면 다 나오는데 네이버 치면 다 나오고 그걸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이병 목사님 저기잖아요. 네이버 목사님 딱 치면 다 알잖아. 다 찾아. 우리는 뭐를 해야 되냐면 그거를 편집하는 기술이 필요해요. 이게 진짜 정보로서의 가치가 있는지 그다음에 여기 있는 정보를 우리가 편집해서 우리 걸로 소화해서 남들한테 줄 수 있는지 그런 능력이 되게 중요해요. 제가 하는 일이 그래요. 컨설팅하면 다 할 수가 없어요. 조금은 더 알겠죠. 모르는 거는 내가 리서치해서 정리해서 소화해서 주는 게 제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하려면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볼 수 있는 여러 분야를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4차 산업 이제 아까 얘기했지만 빅데이터, 인공지능, 뭐 사물 인터넷 이런 이제 이런 것들이 결국은 우리가 딱 보면 다 막 겁먹을 것들이지만 겁먹을 필요가 없고 우리가 충분히 이용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다 뭐 영화형들 뭐 다.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눈여겨봤다가 우리가 앞으로 직장이나 여러분들 일터나 어떻게 응용을 할지 한번 또 고민을 이제 해보시면 이제 답이 나올 수가 있어요.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가 어떻게 영성을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진짜 말씀 보고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기도하다가 아이디어 굉장히 많이 떠오르고 저 같은 경우는 새벽기도 이제 보면 막 이렇게 하면 뭐 번쩍 들어서 빨리 까먹기 전에 막 메모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뭐 기도가 새벽기도만이 아니라 혼자 그냥 밥 먹고 아무한테 봐도 안 되고 정신수련회 애들 많은데 한 5분, 한 뭐 10분, 30분이라도 혼자 그냥 가만히 있는 시간을 매일 확보하면 굉장히 그게 이게 본인 영성이나 이게 하나님 관계 속에서 뭔가 삶을 다시 볼 수 있는 좀 그런 게 좋은 것 같아요. 예수님이 한적한 데 가서 기도 많이 하셨잖아요. 그게 뭐 다 어디 새벽 기도 그게 아니라 진짜 궁중에서 떨어져서 진짜 그런 혼자만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한테 계속 내가 이걸 왜 하는지 물어보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 묵상 저는 이제 그 말씀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케이스인데 저는 굉장히 이제 강조하는 부분이고